안녕하세요. 오늘의 가정예배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네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제일 처음으로 외친 말씀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 출석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그 순간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성령님이 내 속에 임재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되고 삼위되시는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면서 나를 믿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인생길에 만사형통의 대로가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불기둥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아멘. 구름 기둥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그것을 알고 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아멘. 성령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아볼로가 떠난 이후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현재 저와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인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첫 번째,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측정하자는 것이죠. 아멘. 자동차 몰고 먼 길을 갈 때는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이 기름입니다. 기름 떼지면은 아무리 좋은 차라도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한 번 넣는다고 영원히 안 넣는 게 아니죠. 떨어질만 하면 계속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항상 기름 계기판을 확인하며 운행해야 합니다.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기름을 추가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해서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순간순간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의 첫 단계는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침례 같은 말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침례는 무엇일까요? 성령 세례는 내가 성령께 잠기고 성령께서 나를 점령하시고 나를 장악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신비로운 은혜 체험입니다. 아멘. 물세례 받을 때 우리는 간단히 머리에 물을 뿌리죠. 침례 받을 때는 물속에 온전히 잠깁니다. 물속에 잠기게 되면은 물이 잠긴 다음에 떨어지면은 나오면은 물이 뚝뚝뚝 떨어지듯이 성령 침례는 성령에 잠겨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우리를 통해서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아멘. 그 첫 번째 표적이 성경에 보니까 방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언은 천국 언어로서 표적 방언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령 침례 받는 자는 과연 누가 받을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서 그들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 보십시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 질문은 불신자에게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도전적인 질문입니까? 너희가 믿었다고? 성령 안다고? 교회 출석한다고? 아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도전적인 질문이죠. 그들은 이 질문 받고 우리를 어떻게 보고 이 말을 하느냐며 아마 의아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직 목사님은 아볼로 성경학자이기 때문에 아볼로 통해서 성경을 많이 알았을 거예요. 자, 하나님의 측정하시는 것은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교회 신앙 경륜도 아닙니다. 어떤 사업적인 업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가? 성령 받았는가? 하나님에게 인도를 받고 있는가? 임마누엘 저희가 동행하고 있는가? 영적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성, 즉 성령의 계기판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기독교 문화나 의식이나 전통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 상태에 비중을 두십니다. 아멘. 우리가 비중 두는 것은 교회 오래 다녔음의 직분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영적 상태가 어떠한 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에 하나님은 모든 비중과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지식을 물은 것 아닙니다. 신앙 경력을 물은 것 아닙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으며 지금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가? 이것이 바로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항상 이 질문을 던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에베소 교회는 자신의 영적 무지를 인정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의 잘못이나 부족을 인정하는 것은 겸손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한 첫 단계는
영적 상태 측정이죠. 영적인 무지에 대한 솔직한 시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솔직했고 정직한 교회였습니다. 아볼로 통해서는 성령의 역사나 인격이나 능력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볼로는 성령 체험을 못했거나 성령의 충만함이 아마 소멸되었거나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성경학자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충실히 전거했던 것 같습니다. 자, 성령이 없는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할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 다음 사모해야 되고 그 다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첫째는 영적 적정이고 그 다음은 시인해야 되고 아멘. 그 다음 사모해야 되고 그 다음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해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무슨 침례 받았는지 그들에게 묻자 그들은 요한의 물 침례 받았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전에 세례 요한의 침례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지만 침례는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물세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신앙 초입에서 서성이다가 맴도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신앙의식인 물침례, 물세례에서 그치지 마시고 한 단계 진일보하여 안으로 들어가셔서 성령세례, 성령침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형식적인 물세례 거치게 되면은 신앙생활도 형식적 신앙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고 능력 받아 정인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세 번째, 에베소 교회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에베소 교회에 들어갔을 때 바울 눈앞에는 그 당시 성도는 12명이 불과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성령 없이 그냥 예수를 믿는 모습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더 열심히 믿을 수 있는데, 더 훌륭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데 왜 이 단계에서 머물 수 있을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굳은 각오로서 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 마친 뒤에 그들 12사람이 안수했는데 그러자 성령이 임하여서 12사람 모두가 방언하고 예언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터져나와 버리고 말았죠. 아멘. 그때 바울의 예배에 참석한 12명이었지만 12사람 전원이 성령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오순절날 마가요한 다락방에 120문도가 있었는데 그들 전원이 성령 충만함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100% 모인 사람이 다 성령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죠. 베드로가 성령 받고 오순절기를 첫 번째 쓸 때 회개한 3,000명 모두가 구원을 받았듯이 모인 자 모두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는 모이는 것을 싫어하죠. 12사람 모이든 120문도 모이든 3,000명 모이든 5,000명 모이든 마귀는 모인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방해합니다. 모이지 마라. 모일 필요가 없다. 흩어져라. 방해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절차적으로 못 모이게 하는 것이죠. 자, 체면이나 위선이나 혹은 바쁜 일 때문에 혹은 사람 보기 싫다는 등의 갖가지 핑계거리를 주어서 모이지 못하게 하고 교회 갈등을 쏟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일까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분명히 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은혜 받는 자리에 빠지게 되면 나만 손해죠. 은혜 받는 자리에 없다면 나만 시험 들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써서 참여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성령 받고 능력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세례 하나님의 영에 점령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에 잠기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 이 신비한 일심동체 현상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내가 일심동체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온 에베소는
뒤집어졌고 마귀 점령지구가 하나님의 점령지구로서 주인이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든지 성령 받게 되면은 이처럼 변합니다. 성령 세례받아 권능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용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아멘. 주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은 성령 받으라고 이 땅에 보낸 것이고 아멘. 구영구돼서는 안 됩니다. 성령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격하라고 성령 보낸 것도 아닙니다. 직접 성령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측정하십시오. 아멘. 영적 무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하고 간구하고 겸손히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성령 받아 하나님의 용사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았고 성령 세례 받았고 지금도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신가를 스스로에게 한번 체크해보고 진단해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내 삶 속에서 에베소의 성령 강림으로 에베소 도시가 변화되었듯이 내 인생도 그러한 변화가 있었으며 내 가정도 변화가 되었는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체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의 가정 예배를 통하여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 12사람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았듯이 우리 가정의 가족 모두가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아멘. 내가 나가는 공동체, 사회생활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동일한 은사와 능력 받아 세상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